지난달 금요일배 설교의 말씀을 열면서도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2018년을 또 마무리하고 또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2018년은 어떠셨습니까? 2018년을 미리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그 설렘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단들을 잘 지켜내시는 한 해, 정말 거룩을 향한 또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한 해 되셨습니까? 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비전과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 그리고 더 자세히는 그 땅 안에 있는 성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그 작은 비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쟁취하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으셨습니까? 밖에는 하루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으며 크게는 한 해의 가운데 주신 신앙의 목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올 한 해를 계획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목표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품게 하신 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우리의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걸어 나갔고 또 어느 정도에 위치하였고 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분량 반이나 기록될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해낼 만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뜨겁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을 겪을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렇게 성령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예언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또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손에 체포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당한 후 유대 공회 앞에 복음을 변호할 때 그는 또다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그 때를 가리켜 성경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하고 그 당시 어떤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히 제가 가늠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살펴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약해져 있을 그때 주께서 직접 나타나 먼저 바울을 위로하시며 바울을 더욱 완고하게 하셨고 앞으로 바울에게 어떠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자신을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담했으며 오히려 더 확고하게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변론하고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보는 결국 로마로의 압송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인 그 로마라는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도 아니고 심지어 아직 로마로 출발하지조차 못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비전들 가운데 거쳐가는 작은 비전들, 즉 당장 로마라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였다면 예루살렘은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주셨더라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들을 이루어가기까지도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일에 늘 있는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이 지치고 힘드셨겠지요.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쳐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바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일어서 새 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때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지속적으로 붙드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사리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그 길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작은 풍랑도 아니었으며 그저 하루 이틀 몰아치고 그치는 풍랑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쳤냐면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할 만큼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하여 넘어져 있고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던 그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던 그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아마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루살렘 때 주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장 첫 말을 꺼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에게 처음 주신 그 비전 외에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비전으로 그 가는 모든 길목을 사용하시며 바울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음성이나 사랑의 메시지로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사명을 깨달을 때 또한 큰 위로와 새 힘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베드로가 낙심하여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그때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꿈과 소망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장 그리고 배가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는 아니었지만 어찌어찌 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원주민들로 헬라인이 아닌 자, 즉 헬라 문명과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은 비교적 문화와 교양에 있어서 조금은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섬의 사람들은 배에 탄 275명이라는 부담스럽게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조하고 불을 피워 영접해주는 과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275명의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그 상냥함으로 긴장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크게 안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앉아 쉬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지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나무 한 묶음을 들어 불에 넣는 그 순간 갑자기 독사가 나와 사도 바울의 팔에 누웠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저 그 독사가 한번 이렇게 탁 물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물고 바울의 팔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뱀은 그 원주민들이 다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알려진 독사였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에서 겨우겨우 기적처럼 살아나와 드디어 신랑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독사에 물려 죽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게 된 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치고 앉아서 쉼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홀로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에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들을 섬기는 그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손은 뱀을 잘 다루거나 뱀에 물린 치료에 대해 잘 아는 그러한 일에 능숙한 손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은 자신을 물고 있던 그 뱀을 다시 불에 떨어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혼을 섬기는 그때 우리에게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 장작을 집었던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과 같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건강을, 물질을, 생각을, 가정을, 공동체를 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호시탐탐 물 곳을, 물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또 얼마나 쉽게 입힐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보았을 때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린 채로 누워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처럼 죽었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한 가닥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났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멀쩡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같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바울에게 거룩한 시선 싸움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도 그저 덤덤하게 뱀을 떨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반응에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떨어버리시되 불에 떨어버려 다시는 그 영역에서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손은 뱀에게 물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모습을 본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오해도 잠시이며 멜리데 섬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자 권력자였던 고블리오의 아버지의 지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합니다. 또한 이 소문이 퍼지자 멜리데 섬 안에 있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와 치유를 받습니다. 문명과 떨어진 천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살인한 자,
그리고 곧 죽을 사람에서 그 성 가운데 가장 큰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에게는 배에 탄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에 맞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자 원주민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성에서 항해하기 쉽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심지어 후한 예로 그들이 썰 것을 배에 모두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후한 예로 대접한 것을 단순히 어떠한 관행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푸는 그러한 친절이 아니라 언어적 의미를 보았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시선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내 것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출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어렵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마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나 결국엔 죽을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살리는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마치 바울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 이상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로 도착하기 직전 동역자들과 미래 동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헬라어 언어 아델코스로 연합한 자,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세한 내용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 안에 들어가서 정말 쉼이 되고 충전이 되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비를 한 바울은 다시금 로마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콤한 휴식 또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하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편하고 이 생활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 속에서만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좋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그 속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지낼 수만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그 영혼들을 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해 하셨더라면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각 목장을 바라보시고 각 목장을 회복해 하셨더라면 또다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셨더라면 한국교회를 이렇게 조금씩 더 큰 하나님의 꿈들을 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주며 기쁨을 주고 힘을 주며 담대하게 하고 영적 가족이라는 말에 걸맞게 그 영혼을 만지는 아주 수많은 유익한 역할을 하게 하지만 그저 그 안에서만 머문다면 그것이 수도원과 절과 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만 관계하려 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큰 것들을 품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즉 신앙의 목표에 있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시선과 큰 마음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동역자들의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비록 죄인인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즈러 오니에 해당하는 헬라 언어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환영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통치자로서 재림하실 그때 성도들이 기쁘게 맞이하는 의미로도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 로마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환영하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각각의 두 장소로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약 70km의 지점에 위치한 유명한 아비아 기도 광장을 가리키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육춘지라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특히나 이 아피오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들 중 가장 오래되고 또 완벽한 도로 중에 하나였으며, 동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장군들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사도이지만 동시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땅을 밟는 바울이 로마 사람들, 더 자세히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으며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울로라는 광풍과 독사에게 물리는 등 아주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이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 바울의 입성은 이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정복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며, 실제로도 바울이 입성과 동시에 복음은 더욱 깊고 넓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의 땅 로마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는 숱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았고, 그를 미워하고 괄시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와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쫓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과연 로마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추록하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끌어가셨던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이 바울의 비전이 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앞서 말씀을 열며 언급했던 것처럼 각자의 하루 또는 한 달, 그리고 이 2018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으며 더욱 먼 길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일련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비전들을 다시금 기억하시며 올해 얼마나 걸어왔는지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저의 한 해를 2018년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2018년 기도 제목을 다시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거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서 낸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신앙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을 삼은 이유는 정확히 2017년 12월 22일 날 꿨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라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도 없었고,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다 보니까 그냥 나라 소중하지 이런 정도의 마음만 있었고요.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도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좀 있다 보니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꿈을 꾸었던 당시에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북한 군인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꿈을 안 꾸거든요. 꿈을 정말 잘 안 꾸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만 제가 딱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잘 있나 확인할 정도로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잘 계시니까 저도 이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나라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질 때쯤 하나님이 그 꿈의 장면을 되게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여태 잘 몰랐고 이제 배우는 때인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사역도 하고 있고 조금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팍 들었는데 그런 변명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런 변명들이 너무너무 부질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그렇게 2가지로 삼고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그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렵고 버티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처럼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저를 동역자라 불러주시면서 조금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나아가야 할 길을 정말 자세하게 방향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또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럴 때 위로받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해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너무 더디게 걸어가는 것 같고 어떤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품으며 왜 이럴 때 이거밖에 못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화가 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이끌어주셨더라고요. 때론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통을 만났을 때도 독사에 물리게 된 때도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풀리다가 갑자기 왜 또다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집을 얻어주었으며 군인 단 한 사람만 붙이고 자유인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배에 함께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풍랑에서부터 섬까지 모든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울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하고 로마에서 환대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역하며 오히려 대접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275명의 사람 중에서는 결코 살려줘서는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죄질이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큰 물결이 배에 깨어졌을 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차라리 죽이자고 말할 만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바울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서 편하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275명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구절인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세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당장 전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의 그 목적들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다 보면 결국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목적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같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쯤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남으신 것 같으십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더 걸어가셔야 하겠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제 다니시고 말씀을 잘 못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말씀하시고 계획들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설레고 아이 같은 모습으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을 좀 더 깊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동시에 새로 맞이하는 2019년 한 해를 어떤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나가실지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동역자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으로 향하는 그 길들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도 없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묵묵하게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다시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셔서 2019년 오직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